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고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에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만나면 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만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 뻔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입다에게 이런 사람들, 이 불편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몰려온 것은 입다를 칭찬하기 위함, 축하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다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그를 찾아왔죠. 그들은 입다를 찾아와 따지고 화를 냅니다. 그들은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너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화를 내며 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입다가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라면, 정말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었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말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따돌리고 그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와 길라 사람들의 그들의 상황은 그리 충분하지도 그리 넉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히 이 싸움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했으나 그 요청을 무시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전쟁이 다 끝나자 입다를 찾아와 그에게 화를 내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화를 내며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안하무인식의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전에도 이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그랬었죠.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자, 기사사기 8장 1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죠. 그들은 그때에도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자 기드온에게 몰려갔습니다. 기드온을 축하하려고 몰려간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화를 내고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은 똑같이 찾아갔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사들을 찾아가 사사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다윗 때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큰 지파, 가장 강한 지파는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요셉, 이 총리 요셉의 후예로서 야곱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던 소위 명문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은연중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우리야말로 다른 지파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는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평소에 은연중에 깔보고 무시하던 이 다른 지파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찬사를 받고 또 우리 지파 사람들이 아닌 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지요.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사사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은 기드온의, 입다의 그들의 높아진 위상을 꺾어 다시금 우위를 점하고 다시금 우리야말로 이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더라면 그들은 나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장자 역할을 하는 소위 명문 지파로서 적들과 싸우는 데에 앞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적들과 힘써 싸우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에도 그랬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입다의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은 싫지만 그들의 지위는 유지하고 싶었던 대단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사들을 억압하는 아나무인이며 이기적인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나무인이며 이기적이고 뻔뻔한 에브라임은 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 기드온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가 따지자 기드온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를 띄워주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이끌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 우리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들을 띄워주면서 그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 올라온 입다는 이런 아나무인이며 이기적이고 뻔뻔한 에브라임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 간에 전쟁이 이뤄지게 되었고, 결국 입다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상하고 공동체는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안에는 에브라임 민족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아나무인적인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듯이 사사들마저도 이렇게 에브라임같이 자기들만 알고 또 뻔뻔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너무나 황폐하고 어두운 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도 이루고 있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뻔뻔했던 그
에브라임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정윤교회가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버리고 사랑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에브라임이 아나무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뻔뻔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모습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에브라임처럼 화내고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가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 또 그들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의 유익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서로 도우는 교회가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그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정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사랑을 키워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